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처음 읽으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당황스럽냐면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 아비하지 말라. 니네 선생하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선생이 되고 아비가 되고 지도자 되는 것이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되었을 경우에 내가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의 후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선배님 또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야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하면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또는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 되지 말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되겠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대통령만 지도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일정 부분 어느 곳에서는 다 지도자세요. 예를 들어 가정이든지 또는 직장이든지 또 모임이든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지도자 하지 말라 그랬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마치 주께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책임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자가 되라고 이 말씀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너희 몫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몫이 중요한 것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따라 나오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소금으로서 그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선생이잖아요. 선생의 몫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의 몫을 감당하고 지도자의 몫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너희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갑자기 지도자 하지 말라. 또는 아비도 하지 말라. 또 선생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힌트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있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이 되겠지만 유대인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는 책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사실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걸 거의 외우도록 배워요. 그런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 혹시 여러분도 아는 책이에요. 뭘까요? 탈무드예요. 들어보셨죠? 탈무드라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그 탈무드의 한 구절에 이런 거 있어요. 너희는 랍비가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쭉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주변에서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는 랍비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차 들어오고 살아온 것이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 선생 되지 말라 라고 하셨냐는 말이에요. 랍비가 나빠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랍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좋죠. 이 좋은 거를 왜 주님께서 하시지 말라 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고민의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랍비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랍비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딱 7장씩만 읽어야 됩니다. 7장에 쭉 읽고 끝내는 게 아니죠.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에요, 그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7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얼마만큼 깊이 하겠어요. 뭐 단어 하나하나 다 살펴가지고 하루 종일 7장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을 얼마를 공부해야 되냐면 7년을 공부해야 돼요. 하루 7장씩 빠지지 않고 하루 7장씩 꼬박꼬박 열심히 하루에 7장 공부해가지고 그 열심히 하는 걸 7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고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시에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우리 뭐 장원급제 뭐 이런 거죠. 급제를 해야 돼요. 급제를 하면 자격증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자격증? 랍비 자격증. 그걸 갖고 이제 회당에 가서 나 랍비다라고 얘기하면은 공식적으로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시험은 안 봐도 돼요. 공부도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을 여기서 저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이분이 내가 존경하는 랍비라 라고 얘기하면요, 랍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될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예? 여러분, 하루에 7장씩 하루 종일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7년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쉽겠습니까? 뭐 대충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중고등학교 6년이에요.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시험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6년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어려울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7년을 공부해야 돼. 1년을 더 하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더 했으니까 10년을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어려워요. 특별히 시험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하는데 시험장에서 이름만 쓰면 그다음부터 하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랍비 뭐 택도 없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유명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험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냥 솔직히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7년이 아니라 10년을 뭐 20년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유명해지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유명해지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누군가가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든다는 건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탁월해야 되고 정말 대단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분이 랍비인데, 이렇게 어렵게 랍비가 되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뭐 가위바위보에서 얻었다 그러면은 뭐 별것도 아니지 뭐 하겠지만 정말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로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교만이 됩니다. 고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만 옳은 거예요, 고집은? 나만 옳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노력을 해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맞는 거죠. 난 성공해봤으니까 이걸로.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걸 못 온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할수록, 그리고 또 성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집은 깊어지고,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자기는 맞고 남은요 틀리는 자리에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생각이 진짜 맞을까요? 답은 뭐겠어요? 답은 뻔하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에? 아니, 왜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어떤 피조물이냐면 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그 생각이 100% 맞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고 있는 그 유명하고 탁월한 분들을 다 깠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 그분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그분들을 다 깎아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실제로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 이사 가는 데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만큼 못한 것도요. 많아요, 많아요. 또 이삭은 또 어떠세요? 약속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잘한 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려고 한 축복을 그걸 틀어가지고 에서에게 주려 하다가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삭도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야곱은 일생 전체가 어때요? 웃긴 사람이지. 딱 한 번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그리고 더 가볼까요? 모세는 어때요? 그 위대하신 지도자 모세. 말해 뭐하겠어요. 골치 아픈 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물론 잘한 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못해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도 못 들어가요. 그게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불렸던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베드로도요. 언젠가 하면 베드로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대로 깔린 있을 거예요.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 바울, 기독교의 교리를 은혜와 구원의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 바울도 잘한 부분이 있고요,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고, 또 사실 공식적으로 누가 봐도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이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분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들 역시 맞았다가 틀렸다 한단 말이에요. 옳았다가 안 옳았다 그런다고요. 그런 분들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이겁니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불안한 전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실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몇 번 성공한 거예요. 지금 몇 번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절대화시켜서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가 오늘 랍비란 말입니다. 왜요? 랍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니까. 하나는 시험 봐서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받아서 유명해서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매번 의견이 맞을 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안 맞을 때도 있겠지. 그때 어떡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엔 대화를 할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조금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지기 시작하잖아요. 귀부터 빨개지기 시작해서 얼굴로 이렇게 오면서 빨개지기 시작하고 그 빨개짐이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목에 핏대가 생기기 시작하죠. 핏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핏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눈으로 나와 이제.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을 쏴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뭐 몇 마디 말로 인하여서 기분이 완전히 상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학교가 어디 나왔어? 뭐 어디까지 공부를 해봤어? 네 부모님이 누구냐?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고향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막 자존심 긁기 시작하면요. 부부싸움 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있죠? 부부싸움 할 때 그 집안이 문제야 이러면요. 이거 끝난 거 아니겠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싸워보신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긁혀지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뭐 이제 진탕 싸우기 시작하겠죠. 이 진탕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두 가지 일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갈라지는 거죠.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 예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야, 마귀도 서로 나누어져 싸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서겠냐? 무너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주의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본당 차지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곳 찾아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갈라지겠죠. 그래서 갈라져서 나눠지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분열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없어요. 분열하는 곳마다 다 무너짐이 있다 이겁니다. 싸우면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고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죠. 싸우면은. 근데 이겨도 문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를 거예요. 분명히. 오를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덜 하겠죠. 근데 사람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 엉뚱한 길로 갈 때 뭐 때문에 가겠어요? 대체로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다가 핏대 세운 사람 따라가다가 또 힘 있는 사람 따라가다가 또 다수결도 있죠. 다수결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다 같은 죄인인데 다수가 지지한다고 그게 딱 옳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소수가 더 옳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수에 따라서 의견을 갖다가 결국에 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엉뚱한 길 쫓아가게 될 것이고 엉뚱한 길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뭐 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싸움에 되어지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주님의 교회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혼란해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내 거라면 상관없어요. 내 거라면. 내 거라면 뭐 부시든 깨부시든 뭐 무너지든 깨지든 뭔 상의가 있겠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주님의 교회는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은요. 그것도 주님이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산 교회니까 그 교회는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려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망하게 해서도 안 되지 아니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속 뒤집어질 일도 있을 것이고 뭐 마음 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깨겠냔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방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9절 읽을게요. 9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건데, 아버지 하지 말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가? 또는 결혼은 하는데 자식을 낳지 말라는 이야기이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당연히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단지 우리가 그냥 육체의 아버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주권자를 뜻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한 집안에서 누가 짱이에요? 아버지 아닌가? 일부 예배도 이렇게 분위기에 싸하던데. 아버지 짱이잖아요. 아버지가 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짱인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 권위가 있어야 돼.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데, 물론 뭐 정당한 권위야겠죠. 근데 아버지의 권위 있는데 고대 사회는 더 심했어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아직 한 번도 안 봤지만 아버지가 둘이 결혼해. 그러면요, 뭐 도와볼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아버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사회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혹시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나? 아버지가 이건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자녀를 죽이는 일도 고대 사회 때는 뭐 지금도 간혹 뭐 어느 사회는 있던데 그런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하면 절대 주권자예요. 그래서 뭐 TV에도 그런 거 나오던데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슈퍼맨. 슈퍼맨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는요, 이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뭐 어벤져스고, 뭐 슈퍼맨이고, 뭐 어머니는 원더우먼이고, 소모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알아듣시는 분 다 옛날 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권자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절대 주권자 하지 말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는 너가 아닌 거예요. 왜죠? 자녀는 처음에는 부모는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길러줍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시켜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출발시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는 자녀와 영원히 있어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도 그렇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애기라 그러면 부모가 다 판단을 해줄 수 있고 그 판단해 주는 게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장성해버리면 부모의 판단보다 자녀의 판단이 더 대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한 자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건 아니야 하고 딱 끊어버리면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점점, 부모가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자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떠나가는.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 애기를 낳을 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딸을 낳거든, 제가 아들을 낳거든, 제가 학교도 같이 가줄 것이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시험도 대신 봐줄 것이고, 그리고 군대도 내가 대신 가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도 같이 가줄 것이고, 내가 다 해줄게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못해. 네가 어떻게 같이 학교를 가줘? 쭉 쫓아. 시험 보려고 옆에 있으면 부정행위로 애기 평생 시험도 못 봐. 군대 같이 못 가줘. 결혼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학교 같이 가줄 수 있고, 시험 볼 때 옆에 있어줄 수 있고, 군대도 같이 가줄 수 있고, 결혼해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멈출 때까지 내가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했어요. 맡겨. 그 말이 전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결국에는 다 없어져요.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니 권위자는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아버지 같은 절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등산 가서 꼭대기에 올라간 분들도 거기에서 집중 살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 정상에 서면 다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다 밑에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겸손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위에 계시고 나머지는 다 밑에 사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왕이시고 모든 자들은 다 밑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에 겸손이 되어지고 그 겸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내가 꼭대기에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 뭐라 들리겠어요. 다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내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동등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요. 들리겠죠.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삶. 그게 겸손입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가 최종 권력자, 최종 권위자 하지 말고 내려와서 최종 권위자는 나야 나. 나 외에는 없어. 나만 권위자고 너희들은 다 형제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고 요 사이가 되는 것. 이걸 겸손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겸손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고 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있어야 평안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묻고 기다립니다. 10절 읽을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학생 두 사람이 있어요. 이 학생 두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를 끝나고 나서 시험 맞춰보잖아요. 답안지 맞춰보는데 둘이 1번도 맞고 서로 맞고 2번도 서로 맞고 쭉 맞다가 10번에 가가지고 A라는 학생은 1번이라 썼고 B라는 학생은 2번이라 썼어요. 그래서 답이 달라졌어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있을까요? 왜 미련하죠? 답이 3번인데 왜 지들끼리 틀린 거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 게 제일 좋겠어요? 답 내신 분에게 가야지. 문제 내신 분에게. 그 문제 내신 분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러면 야 내가 이거 3번이나 맞잖아! 그래서 쓰레기가 줄 건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율법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할 때 서로 답이 나오지 아니하거든 그 율법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걸 의의 교사라고 부릅니다. 율법에서는. 의의 교사. 너보다 더 실력 있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그 실력 있는 분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것이 율법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의 교사가 오늘 주께서 누구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내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내게 가져와서 묻고 내가 답을 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곳에 특별히 교회 얘기니까 교회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해요. 분명히 의견이 다른 문제가 생겨졌을 때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의견 달라지면 파는 거지. 파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디를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여서 다시 회의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요. 그러면 싸울 거 없어요. 다시 멈춰요. 다시 헤어져요.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가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언제 결정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빨리 결정해야 될 필요가 그다지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찾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붙잡고 가면요, 더 위험하지. 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동등된 입장에서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라 동등된 자리에서 같이 대화 나누고 조율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이 교회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안 알려주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조율하고 그런 작업들 하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11절 12절 읽을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덴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세상을 만드실 때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쫙 등장하는데 매절마다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리가 1장 9절에 있습니다. 1장 9절에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체가 다 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로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땅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물을 한쪽에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을 불어서 한쪽에 몰아넣었다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벽이 되겠죠? 그런 일 있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벽이 되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땅이 드러나는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물 밑에 있는 땅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지금. 물이 땅이 물속에 있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쭉. 물이 여기 있는데 땅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다가 이게 딱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던 물들이요. 밑으로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이 들렸으니까 물들이 위에 있던 것이 막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게 에덴의 원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흘러내려와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산 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썩지. 물은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리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겠죠. 그러면 거기는 말라서 기갈이 생기겠죠. 양쪽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흘러요, 밑으로. 그러면 위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흐르면서 위에 내려오는 모든 것을 깨끗해 쓸고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요.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들이 다시 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비가 내는 거죠. 이 순환의 원리가 창세기 1장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 원리가 있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인생도 이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높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똑하게 하세요. 아니 공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잘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구조를 하나님께 허락하실까요? 그냥 아예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시지. 그냥 다 못하게 하면 되지. 다 잘하게 하든지 다 재벌되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안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확 높이시고 어떤 부분은 내버려 두시잖아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그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흘려보내서 누군가의 삶을 좀 채워주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주면서 그 사람을 좀 북돋아주고, 이게 흘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흘러가면 이쪽에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럼 또 이쪽도 흘려주고, 이게 계속 자연적으로 순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드셨어요. 다른 형제는 다 목동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는 자들이 11명이고 한 명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대놓고 썼어요. 보시죠. 45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땅 지배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요? 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고요? 아직 5년이나 더 기근이 있다 이거예요. 이 5년 기근 안에 이스라엘 다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키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자기를 삼았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 복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것을 그 목동된 형제들에게 나눠줌으로 저들을 지켜나가는 그 몫을 요셉이 감당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럼 요셉만 평생 나눠주기만 했냐? 아니에요. 나중에 그 요셉이 살려준 그 11지체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이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 밑으로요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드신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좀 든든해요. 내가 든든해서 남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전 재산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강해지겠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게 해가는 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어떡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리니 그때는 너희도 나처럼 너희 형제들의 발을 만져줄 거라고. 주께서 먼저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힘 있을 때 내 형제와 내 자매의 발을 만져주고 그 사람이 또 힘 있을 날이 있어요. 세상에 항상 한쪽만 빛이고 한쪽만 어둠이겠습니까? 또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을 내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가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받아서 나누어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다윗 왕이 좋아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것을 다 뺏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가 뭐였어요? 밧세바건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가 너한테 왕 준 거는 남의 백성 거 빼앗으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요. 백성 거 뺏지 말라고. 백성 거 뺏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왕에게 군사를 주시겠어요? 그 군사로 백성들 지켜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지존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지키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걸 뺏고 있으니까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가장 완벽한 구조가 있답니다. 구조물이. 그게 뭐냐면 나무래요. 나무. 나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조의 특성이 넘어지지 않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것들은 다 어디 있고요? 나무에는요.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위에. 작은 가지들은 다 위에 있고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가지들은요. 다 밑에 있어요. 밑에서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뭘까요? 뿌리예요.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놀고 있나요? 아니죠. 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 누구 죽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잎을 피우고
가지, 뿌리에서 잎 나는 거 보셨나요? 모든 영양분을 다 나무에게 줘서 그들이 잎사귀 나게 하고 꽃이나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뿌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한 자들, 섬기는 자들이 돼야지. 그래서 연약한 자들, 어린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청년, 아직 믿음의 세계에 연륜이 짧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중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왕이면 잘한다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앞에서 재롱잔치 하는데,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니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믿음의 연줄이 깊으신 분들이 이제 직분 맡아가지고 뭔가 좀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잘하신다고. 이거 쉽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뒤에 가서 그분이 그 일을 잘해갈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가는 건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볼게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하나님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있다. 하나님 한 분.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는 양일 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다 내려와 있죠. 다 내려와서 그 피조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구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나라의 구조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최종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자기의 말만 안 들으면은 메시아도 죽이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은 주께 묻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너희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는 이 구조 무너뜨리지 말고 하나님만이 권위자야. 너희는 그 밑에 살아야 돼. 하나님 권위 아래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는 자꾸 예수에게 와서 묻고 그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정이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의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시면 자꾸 주님께 물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하실 때까지는 잠잠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는 섬기는 거니까 옆에 있는 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견뎌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거는 교회가 지금이 좋은 때, 막 꿀 빨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잘 되는 거는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꿀 빠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죠. 저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닌가. 하나님만이 교회를 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이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지금 다 내려가시죠. 다 내려가서 하나님만 섬기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신 분들 되시고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시는 분들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